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시네요. 자, 오늘 저녁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제 목소리가 워낙에나 커서요. 마이크 볼륨이 조금 낮아도 되겠죠. 제가 부담스러워서. 네. 자,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방향과 문을 닫고 은밀한 뒤에 진실을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뒤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한 것을 이루어진 같이 땅에 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는 것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아침은 간절한 믿음으로 구했을 때 받는 은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은 기도입니다.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인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제 대답하시기 곤란해지죠. 오늘 제가 질문한 이 질문에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지? 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고 있나? 아멘으로. 네, 맞습니다. 아멘으로 끝나죠. 네,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는 5분인가? 5분짜리 기도인가? 10분짜리 기도인가? 1시간짜리 기도인가?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기도를 한번 시켜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 처음 다 저보다 연배가 다 높으시니까 자녀가 있었을 때인데 기도를 시켜보셨죠? 아이 컨택을 해주세요. 네, 기도를 시켜봤어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 기도가 얼마나 순수한지 느껴보셨죠? 네. 어린아이들에게 기도를 시켜보면요, 너무 단순해요. 예수님, 엄마가 오늘 맛있는 반찬 해주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엄마가 저한테 용돈 1,000원 주게 도와주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기도를 시켜보셨습니까? 엄두가 안 나죠. 지금 중고등학교 때 기도시키면 어쩌려고. 큰일 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자, 오늘은 너 차례야 라고 기도를 시키면 못해요, 선생님. 답이에요. 못해요. 아이, 좀 해봐. 너 차례라니까? 안 돼요.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그게 지금 아이들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의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든다. 하나님한테 뭘 그렇게 달라고 떼쓰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그렇게 많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기도에 조목을 나누어 봤을 때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고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형제 가족도 구원해 주시고 주시고예요. 다. 맞죠?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몇 번이 들어갈까요? 내 기도에. 이상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채권자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갚아버려야 되는 큰 막중한 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아주 잘한 기도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기 전 그 윗단계를 살짝 보시면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길거리 사거리에 서서 크게 두 손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그리고 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깊게 기도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십시오. 하반부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과 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받을 상이 있다라는 반전이죠. 여러분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벌써 받을 복이 넘치는 겁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벌써 기도 때 오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주실 복이 한가득이 있다는 겁니다. 이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 번 더 깨우쳐 줄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구하지 아니하여도 벌써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엎드리는 그 순간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간에 다 안다. 그리고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애타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는 기도와 승리생활을 빼면 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는 조그만해요. 지금 서울교회는 조금 큽니다. 그런데 지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도 조금 큽니다. 대전교회도. 네, 지교회를 가면 조그만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흥도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외치는 기도도 있고 믿음 생활의 승리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정말 절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부흥을 주시옵소서, 청년부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유년부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안 할까요? 유년부 선생님이 과연 기도를 안 할까요? 얼마나 애타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는 점점 작아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제가 근무하는 어떤 일인지 아시죠, 다들? 그 일을 하다 보면 저희는 월회를 합니다. 월마다 모여서 하는데 절대적으로 말씀이 들어가고요. 절대적으로 기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들 하시는 말씀이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모든 분들이 다 교회를 가면 다 그렇게 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마음으로 믿거든요. 그 하나님은 어떤 말씀인지 벌써 알거든요. 그런데 굳이 믿습니다 힘을 안 줘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네, 벌써 상 주실 것이다라는 것도 벌써 우리 왔잖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은 기도 때에서 절대 일어서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도 있으시죠.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한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모르느냐?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진작에 배웠죠. 주기도문은 영어로도 외웠어요. 그런데 왜 이제서야 그걸 깨닫느냐고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오늘 아침에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감사함으로 엎드렸을 때 그 응답을 받듯이 우리는 이 간절함과 정말 절실한 믿음이 이 시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래요. 왜요? 왜 골방에 들어가야 될까요? 여기서 저는 좋은 일을 찾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를 길러봤죠. 저는 조금 전에도 우리 예쁜 막내와 뽀뽀를 했습니다. 그 기분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아시죠? 나의 사랑하는 아이와 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혹시 저는 요즘에 하나님, 제가요 몸이 8개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개가 돼야 돼요. 8개가. 왜냐하면 아이들은 저와 대화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상하죠. 사람이 3명이나 있는데 꼭 저하고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8명으로 나누지 못하니까 싸움이 나요. 그리고 사건, 사고가 발생해요. 말을 들어주지 않잖아요. 또 사고가 쳐서 학교에서 전화 옵니다. 안 올 것 같죠? 저 학교폭력위원회도 갔다 왔어요. 그런 일이 허다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기도도 하거든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를 시간을 내서 품을 안아서 재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엄마, 저는 어떻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엄마, 내 남자친구는 누구가 어떻게 해가지고요 꼬집었고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진지해집니다. 자기는 너무 진지해요. 저는 그 남자친구가 쟤인지 얘인지 김씨인지 유씨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도 바뀌어서.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엄마 사탕 먹다가 이를 딱 깨물어서 이가 어긋난 걸 또 이야기를 해요. 코딱지 파다가 먹었다가 선생님한테 혼난 것도 이야기를 해요. 아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하고 그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그 이야기가 나하고 굳이 뭘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자녀를 꼭 껴안았다가 그 애가 깨가지고 왜 그러냐고 저한테 한탄한 적도 있어요. 그 모습을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나는 1대1입니다. 나에게 시시콜콜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세요. 내가 누구하고 밥 먹다가 밥을 흘렸다든지, 내가 밥 먹다가 물을 흘렸다든지, 내가 이 아이가 너무 싫다든지,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세요. 내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내용을 모르실까요?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요. 내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내 기도 제목도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서 나와 대화하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나와 예수님이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가 나한테 그런 코딱지 먹는 이야기 얼마나 더러워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왜 귀엽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왜 사랑스럽겠어요? 나의 자녀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남자친구가 3번, 4번 바뀌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내 딸이 이렇게 이뻐서 남자친구가 자꾸 바뀌는구나. 그죠? 그건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직접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기를,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창한 기도, 유창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 구절 조목조목 딱딱 잘라서 나한테 1시간 동안 기도해가 아니에요. 너희는 나와 대화하자. 나와 이야기하자니까? 그래, 오늘 남자친구 어땠니? 그래, 좀 그랬니? 이런 대화. 우리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밥상머리 교육을 잘못 시키면 숟가락이 날아가죠. 그죠? 그런 거 말고요. 기도 때에서 사랑의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저 오늘요 우리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속이 확 일어났어요. 도와주세요. 그런 거 뭘 감춥니까? 감출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벌써 다 보고 계셨는데 내가 욱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요. 감출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나의 마음을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 좋거든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대화를. 그런데 오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무섭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그 말 한 적은 없는데 내가 인 것 같이 이야기가 돌아갔어요. 그래서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셈에서 마셈은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마셈에서 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또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근데 해명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아시거든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마셈 미안해 하고 와요. 그럼 그때는 제가 예. 그런데 그 말 들을 때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조목조목 아뢰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시간을 내서 엎드리십시오. 그럼 예수님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꼭 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또 그때 예수님한테 때를 피워야죠. 예수님 저 이거 너무 필요하다고요. 우리 막내가 이제 오늘 3살입니다. 딱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생일 잔치를 미리 하고 왔습니다. 그 막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야단을 치면요. 타조예요. 머리만 숨깁니다. 머리만 숨기고 엉덩이는 하늘 높이 올라가요. 그러면 제가 엉덩이를 톡 때리면 또 엉덩이가 푹 굳어앉아요. 그리고 울어요. 이제 믿었던 엄마가 엉덩이를 때렸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숨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그 곳이 나의 기도대입니다. 내가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승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40일 기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40일 기도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있었던 기도입니다. 승리 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했어요. 그리고 마귀의 그 유혹에 말씀으로 거뜬히 이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크나큰 시험에 넘어지죠. 넘어지는 게 아니고 큰일 나죠. 예수님이 크나큰 시험에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기도를 하시죠? 피땀 흘리시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로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하였음에도 사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모른다 배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귀의 소굴에 들어가 있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유창한 기도 말고요. 정말 내 마음에 오늘 직장에 가야 되는데 그 직장에 가면 그 친구가 있는데 너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채무자로 만든다고 아까 이야기 드렸죠.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해서 자 보십시오. 6절에 마지막 하단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내가 갚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내가 무엇으로 고민하는지 알고 계시고 내가 무엇으로 괴로워하는지 아시고 무엇을 갚아야 하는지 아시게 하나님이 이때 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갚아주리라. 여러분께서 직접 내가 오늘 구원받고 내가 오늘 정말 회개하고 가서 갚아야지 안 됩니다.
내 용기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승리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신앙께서 말하는 기도와 믿음이 없으니 그 이꼴 승리 생활은 절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하겠습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외친다고 해도 그 사람 앞에, 배상한 사람 앞에 섰을 땐 한마디도 못한다니까요. 용기가 나지 않는다니까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가집니다. 기도로 하십시오. 서운한 것도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배신자도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했던 제자를 안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 배신감, 증오감, 미움, 질투 모두 다 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네, 오늘 그 10명의 문둥병자들 간절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그 간절함 플러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때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친구에게 비밀 이야기할 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더 잘할 거예요. 너 절대 이 이야기 저희한테 하지 마.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너 절대 저희한테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왜요? 못 믿잖아요. 사람은 그 친구를 믿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이 제가 여기서 막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그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예수님이 너 왜 그랬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거든요. 그랬지. 그래. 네 마음이 그럴 줄 알았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고요? 기도를 못 하겠다고요?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 돌아가십시오. 그냥 필요한 거 있으시면 하나님 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왜 필요한지 조목조목.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 기도 한번 시켜보. 정말 기도를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3살짜리 아이에게 기도를 시켜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순수함으로 우리는 거기서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창한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잘하는 기도 원하시는 게 아니고 긴 시간의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기도를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순수함으로 주님을 마음속 깊이 신뢰함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그 순수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내가 나음을 얻으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나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또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하겠노라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강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강구의 시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